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과 건강과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주신 기회를 헛되이 허비하지 아니하고 매 순간 매 순간을 귀히 여겨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하여 싸우니 더 크고 귀한 것들로 채우사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탕자의 사건에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쩔 때는 건강함으로도 역사하시고 어쩔 때는 질병도 허락하시고 또 그것을 치료하시고 도우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신다면서 왜 병을 허락하시나? 탕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좀 더 강력하게 탕자가 요구했던 것을 묵살시키고 장남이 잘못 생각한 것을 막 처벌해서 주저앉히고 이러면 더 좋을 것 같으나 그건 일시적인 문제 아닙니까? 근원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나는 건 아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허락하실 때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간혹 독감이든 코로나든 그 예방주사라는 걸 맞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예방주사의 원리가 뭡니까? 그 병이 진짜로 크게 걸려서 목숨이 위태하기 전에 그보다 더 약한 것을 겪게 해서 거기에 대한 항체가 생기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 균을 예방주사로 집어넣는 그 상태만 보면 왜 병을 사람한테 넣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목적이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조처라면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병을 허락하기도 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게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병을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는데 이런 조건을 잘 행하면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조건들이 지켜지지 않아 더 크고 악한 일이 생길 상황이 되어진다면 그 크고 악한 일 이전에 병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또 그런 경우라면 나는 너희를 또 치료하는 하나님이기도 하다라는 이런 말씀인 거죠. 우리가 간혹 이런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씨,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겠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지. 이렇게 흔히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진짜 그런지. 그런 착각에 빠졌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이렇게 칭함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 그렇게 제대로 된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습니다. 왜? 무엇이든 가능하시거든요. 단 그가 우리를 아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일이 아니라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이라는 전제가 다를 뿐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병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대할 때에 어떤 상황으로 대해야 할까 하는 것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병 걸리고 아프고 힘들어하는 걸 원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다 건강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부유하기를 원하고 평안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이 늘 한계가 있고 연약함이 있어서 아무리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겁게만 살고자 해도 그럴 수 없다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또 이 육체 안에 있는 인격, 혼이라고 하는 것도 온전하지가 않아서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닫고 선택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의 결과에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심지어 하나님이 공급하신 영도 온전하지 않아서 죄 가운데서 허덕일 수도 있고 어그러진 길을 갈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소원은 육체도 마음도 영혼도 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나 기본적으로 가진 조건 자체가 연약함이다 보니 그 연약함으로 늘 병과 질고와 어려움을 달고 사는 것이 거의 운명처럼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얘기 많이 쓰더라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 기술이나 의료가 좋아져서 아주 장수하게 되었는데 장수하기는 장수하는데 어떻게 장수하느냐? 무병장수하는 게 아니라 유병장수한다는 거죠. 병이 한 번도 안 걸리는 사람은 없다라는 게 우리가 다 이해하는 겁니다. 마치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이런 것처럼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병에 걸리고 아프다가 정상인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할지라도 그런 연약함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병이라고 부르는 게 도대체 뭐냐? 아주 좁은 의미로면 아프고 힘들고 병원 가는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상 병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일상적인 생활에 제한을 받거나 불편하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장애, 이걸 다 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육체만 병이 아닌 거예요. 마음이 일상적인 생활을 못하게끔 낙심이 되거나 아니면 이게 너무 흥분된 상태인 것도 병인 겁니다.
환경도 그렇죠. 환경도 내가 뭔가를 해봐서 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아무리 해도 이게 제한이 돼서 뭔가를 이룰 수 없는 환경이라면 그것도 병입니다. 일종의 질고인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할 때 무슨 감기 걸리고 전염병 걸린 것을 치료하신 게 아니잖아요. 뭘 치료하신 거죠? 물을 먹지 못할 때 먹을 물로 바꿔주신 걸 치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육체가 됐든 마음이 됐든 영혼이 됐든 환경이 됐든 그게 물질의 문제까지라도 제한되고 저항이 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걸 회복시키는 것, 그걸 치료라고 부르는 거고 그 치료의 대상이 되는 상태를 병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병은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 병이 육체로 그냥 드러난 걸 우리는 자꾸 병이라고 하는데 드러나기 이전부터도 그런 장애들은 다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 그런 불편함과 어려움을 다 그냥 우리들은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안고 살아가는 일들을 어떻게 치료받아야 하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이스라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죠. 하나님의 큰 이적을 눈앞에서 봤습니다. 더 큰 거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너며 애국 군대가 바다에 완전히 수몰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건너와서 쏘고치고 춤추고 난리를 칩니다. 미리암이 그냥 막 펄펄 뛰면서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 같은 민족이 없다, 최고다 하나님 만세 막 이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3일 전에 3일 전까지 그렇게 펄펄 뛰던 사람들이 3일 지나서 물을 못 먹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출애굽기 15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렇게 고민합니다. 스스로 어떡하지? 물을 어떻게 찾지? 이게 아니라 막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를 왜 끌고 나와서 홍해바다를 왜 건너서 애굽 사람들을 그렇게 죽여서 돌아갈 길을 막아놓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3일 전까지 은혜네 사랑이네 축복이네 하나님의 능력이네 이랬던 사람이 3일 만에 완전히 바뀌었죠.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떤 병입니까? 받은 은혜와 분명히 깨달았던 능력을 너무나도 쉽게 망각하는 병.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이 너무너무 행복했다가 똑같은 상황이 순식간에 원망이 대상으로 바뀌어버리는 병. 이렇게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인식의 문제의 병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우리는 이걸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변덕, 마음의 바뀜 이렇게 생각하지만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런 것으로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고 있다면 병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치료받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육체로 건강하고 병원에 다니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다고 스스로 자부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망각하는 병이든 감사를 인지하지 못하는 병이든 남을 미워하고 막 원망하는 병이든 스스로를 막 잘난 척하는 병이든 어떤 형태든 간에 정상적으로 자기 스스로 사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일에 제한받고 방해가 되는 것들이 뭔가 존재한다면 이미 병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그 병을 그냥 두면 안 되고 치료해야 되겠죠. 치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원인이 뭔가를 아는 겁니다. 원인을 모르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과거 유럽에 패스트가 엄청나게 유행했던 때가 있었다 그럽니다. 요즘에 코로나는 뭐 유도 아니게 사람들이 많이 죽어 넘어졌으니까요.
그때 뭐 마귀가 그랬네, 귀신이 그랬네, 하나님의 저주네, 이런 말들이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패스트가 나았을까요? 안 나았죠. 왜요? 패스트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쥐였습니다. 그 쥐와 하수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환경이 원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대로 두고 계속 예배만 드린다고 그게 해결이 안 나겠죠. 결국 원인을 아는 건 중요합니다.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그럼 물 깨끗하고 쥐만 없으면 병이 안 걸리나요? 아니요. 다른 원인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 원인을 잘 알아야 해결할 방법이 생기는 거죠.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는 건 성경 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병의 원인이 단순할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조목조목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요. 육체가 나이 들면 누구나 다 기능이 떨어져서 병에 걸립니다. 어떤 특별한 이름난 병이 아니더라도 속도가 줄고 기능이 떨어지는 병에 걸립니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 죽을 병 이렇게 부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 보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누군지 아시죠? 엘리야의 제자 아닙니까? 엘리사가 대단히 위대한 선지자였는데 그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다. 그래서 왕이 문병을 옵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엘리사가 나 낫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안 합니다. 이 병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병이니 내가 가기 전에 병든 내가 건강한 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뭘 기도해 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누구든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는 나이 120에도 눈도 흐려지지 아니하고 출입도 능할 만큼 강건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으나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죽을 병에 걸려갑니다.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자기가 받는 저주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병균이나 환경에 의한 경우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까 그 패스트 같은 경우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똑같은 환경에 같이 있었다고 다 병에 걸리냐?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먹고 마셨는데 누구는 코로나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리는 거죠.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 당시 건강 상태에 따라서도 다르고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 죽을 병도 사람에 따라 다르고 환경이나 병원균에 의한 것도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경우가 있지요. 자, 역대상 21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병을 내리셔 3일 동안 전염병이 있었던 사건 기억나시죠? 이건 아주 전형적인 저주에 의한 병입니다. 이런 몇 가지 사건이 이스라엘 사람들 머릿속에 있어서 그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느냐? 병은 죄의 결과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병든 사람은 죄인, 병 안 걸린 사람은 의인,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어디까지 오느냐? 요즘 우리 때까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교인 중에 병 걸렸다 그러면 안타깝긴 하나 죄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건강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해 이렇게 착각하더라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 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일해 나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결과로 병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또 신약 성경에 오면 영적 존재인 귀신에 의한 병이 꽤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다 귀신이라고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 앞에 있는 내용들 말이에요.
만약에 귀신이 영적 존재로서의 모든 병의 원인이라면 엘리사가 죽는 것도 귀신 때문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리신 질병도 귀신 때문이어야 되고요. 패스나 환경도 귀신 때문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환경이 안 고쳐지면 상관이 없어요. 그것만으로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귀신이 원인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원인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죄의 결과가 아니라 더 큰 은혜와 더 좋은 일을 위해서 베푸시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의 연약함과 장애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꼭 안진이나 이런 육체의 병이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한 핍박의 환경이든 다 병의 점주에 들어갑니다. 그런 고난과 아픔을 왜 주셨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네가 더 겸손해져서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병 그러면 장애 그러면 어려움과 아픔 그러면 어느 하나의 요인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알자는 겁니다. 왜 그러냐? 단순하게 하나의 이유로 접근해서 그것만 하면 다 될 것처럼 착각을 하면 진짜 원인들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아파 죽겠는데 수많은 검사와 여러 가지 진단들을 하죠. 왜 그랬습니까? 더 정확하고 더 분명한 원인을 알아야 더 정확한 치료가 되기 때문 아니겠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성경의 내용들을 잘 보면서 그럼 나는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치료받아야 되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 가는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모두는 어느 한 사람도 병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병의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말이죠. 그렇다면 그 원인을 내가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잘 찾아서 거기에 해당하는 치료를 어떻게 받아가며 살 거냐. 결국 치료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며 살 거냐 하는 게 중요하지 뭐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이게 잘못이다 하고 그것을 지적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병원에서 진단 잘 내렸는데 치료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게? 그냥 낙심만 되지 아무 영향력이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진단은 치료를 위한 겁니다. 자, 그럼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뭘 치료받아야 될까? 어떻게 치료받아야 될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쭉 봤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던 죄가 됐든 병균이 됐든 귀신이 됐든 하나님이 은혜를 통하여 허락하신 것이 됐든 간에 모든 부분을 다 살펴봤더니 한 가지 원인이 나옵니다. 뭐냐? 결국 생명력의 결핍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 못한 결과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육체 병이 걸린 사람들이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면 원인들이 많겠죠. 누구는 암이다, 누구는 폐결핵이다, 누구는 혈압이다, 누구는 고지혈증이다, 누구는 무슨 장애다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모든 환자들이 마지막에 죽을 때는 왜 죽습니까? 네, 숨을 못 쉬어서 죽습니다. 지난 주 중에 저희 처제의 시어머니가 소천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암이 꽤 오래 진행되셨던 분이라 호스피스 병동에 오래 계셨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의 다른 모든 기능들은 다 떨어져서 지금 돌아가셔도 하등 이상하지 않을 만큼 다 그런데 왜 살아계시냐? 산소 포화도가 높다는 거예요. 호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능들은 다 떨어져서 지금 죽었다 말해도 이상이 없는데 뭐 때문에 살았느냐? 코에 숨이 붙어 있으니까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임종하셨대요. 왜? 숨을 못 쉬니까. 그러니까 육체에 큰 상처가 입어서 숨을 못 쉬든 피가 너무 많이 흘러서 숨을 못 쉬든 심장이 멈춰서 숨을 못 쉬든 뇌가 서서 숨을 못 쉬든 어떤 형태든 간에 그것을 찾고 최종 결론은 뭐냐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호흡을 못하면 죽는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든 귀신이든 병균이든 죄든 어떤 원인이든 간에 결국 그 원인이 뭐를 가져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력을 막으면 망한다가 되는 겁니다. 망한다. 결국 치료는 뭐예요, 그러면? 호흡을 하게끔 만들어야 삶이 영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중요한 거죠. 수술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귀신을 쫓는 것도 중요하고, 죄를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고, 육체의 건강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막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은혜를 찾는 것도 중요한데 그 결과적으로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자연스럽고 온전하고 확실하게 하는 거. 그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걸 잘 알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아까 얘기했던 게 뭡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인데 음식 잘 먹어라, 운동 열심히 해라, 그렇게 말 안 하시죠? 그 앞에 나와의 관계를 제대로 잘 하면 병이 없을 거고 있더라도 치료할 거다,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을 뭐라고 주장하든 좋다고요. 뭐 그렇게 생각하고 믿으세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아무리 수술을 받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온전한 치료는 안 되는 거고요. 아무리 귀신을 쫓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온전한 치료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회개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치료는 안 되는 겁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뿐.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생명력이 이게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어떤 병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터질까봐, 막힐까봐, 무너질까봐 막 이런 걸로 두려워하는 거 이해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킬 거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의로운 해, 무슨 햇빛, 치료의 광선, 이러니까 무슨 레이저가 나가고 그런 것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생명을 시작하실 때 하셨던 명령이 뭡니까?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이 빛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치료받고 싶다면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라. 그러면 어린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생명력이 풍성해질 테니까, 이 얘기입니다. 회개의 목적도, 말씀을 아는 목적도, 예배하는 목적도, 기도하는 목적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이 병균을 잡아주세요, 혈압이 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가 뭐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거겠죠. 말씀을 더 볼까요?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말씀을 보내어 고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가 예수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놓으신 일이 있죠. 자,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나 이런 다른 조건들은 이미 감당해 놓으셨다. 그러니 너희는 뭐만 해라?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해라. 결국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프고 힘들다고 그냥 눕혀놓고 아무데나 째서 수술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수술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심장이 약하거나 폐가 약해서 함부로 마취했다가는 못 깨어날 것 같아요. 그럼 수술 못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급해도. 그 문제를 해결해야 나머지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치료하고 병을 고치고 여러 가지 장애들을 극복시키고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 지고 너희를 위해 해놓은 일로 할 수 있으니 그거에 집중하는 대신에 뭐에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가 어떤 진단을 받았는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치료법이 필요한지를 인정해야 그걸 받아들이고 나아갈 수 있다.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지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 구원이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지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치료하고 싶고 아무리 우리를 회복시키고 싶으셔도 우리가 스스로 치료받아야 될 존재, 회복해야 되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육체의 병이 있어야, 어떤 문제가 벌어져야 그때 기도해야 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죠. 건강은 언제 지키는 거라고요? 건강할 때요. 오늘도 보세요. 너희들이 잘못해서 병 걸리면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안 돼 있죠.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잘 듣고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내 말씀과 규례를 잘 따르면 병을 아예 내리지 않겠다. 그런 병이나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해라. 이 얘기잖아요. 예방을 하다가 잘못되어 연약하여 어그러져서 병이 걸리면 그때는 내가 치료하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언제 기도하느냐? 걸린 다음에 치료하려고 기도하게 돼요. 우리 눈앞에 병든 분들이 있고 어려움 당한 분들이 당연히 중보하며 기도해야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저들은 지금 병에 걸리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은 나는 건강하냐 이 말이죠. 나는 온전합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니까 저들은 저런데 나는 건강하니 나는 복받았어. 이렇게 착각하며 사는 겁니다. 아니요. 나도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과의 생명력을 회복해야 될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며 기도해야 될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련한 사람들이 뭔가 터지고 깨지기 전에는 그런 예방을 잘 안 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 출애굽기 본문은 뭐냐면요. 그런 병이나 어려움이 생기기 전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너희는 이렇게 해서 치료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걸린 다음에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 지금 당장 나는 누구보다 건강하고 누구보다 낫고 누구보다 여유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예방적인 관계 회복을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치료받으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연약함이 생겨서 그런 어려움이 발생했다면 숨기거나 감추지 말고 드러내서 함께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 가만히 보면요.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죄는 누구에게나 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이 죄인이면 누가 고백해야 되니까 저 사람이 고백하면 돼요. 근데 거기는 서로 고백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드러난 죄인이든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든 너희는 다 죄인이니 서로 죄를 고백할 필요가 있다. 왜? 죄가 고백되고 회개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드러난 병이 있는 사람만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병과 장애가 있는 것도 낫기 위하여 기도하라. 서로를 위해서 이 얘기입니다. 마치 나는 건강하니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너희는 모두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니까 드러난 병이 있든 없든 장애가 보이든 안 보이든 그 상황이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상관없이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의인된 온전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라는 증거가 나타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드러난 병이 크게 없어도 서로를 위해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고 불편함이 없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풍성하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모든 여정을 마치고 설 때까지. 왜냐? 그곳에는 뭐 육체의 연약함이나 아픔이나 질병이 없으니까 가는 동안에는 그게 존재하잖아요. 오늘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병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태로든 나는 병과 장애를 늘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니 이것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어떻게 치료받아가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매 순간 결심하고 체험하고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생명과 건강과 복과 평화로운 것과 온전케 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드러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눈에 보이고 드러나는 병과 장애를 가진 이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아니하는 지금 당장은 느껴지지 아니하는 그런 병과 장애들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사오니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치료와 풍성한 생명과 온전케 하시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잘 드러나서 회복되고 입술로 간증되며 서로를 위하여 축복할 수 있는 거룩하고 신령한 교회들로 삼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늘 가는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일평생 하나님의 생명력을 구하고 치료하시는 말씀을 구하고 우리를 비추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구하며 영혼도 육체도 환경도 형편도 계속 치료받아가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예수 보혈의 은혜와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증거를 서로를 위하여 병 낫기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 증거와 간증을 보는 것으로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모습으로 잘 성장하여 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 앞에 늘 생명력을 공급받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늘 치료받으며 살아가는 기쁨에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